지난주에 영화 배우 김주혁 씨가 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뉴스가 많은 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뉴스를 보고 믿기지 않았던 것이 서울 도심 그 한복판 삼성동에서 그것도 아주 튼튼한 벤츠 차량 타고 있었는데 그 차가 이 전복을 당해서 사망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도심 속에서 그것도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고급차를 몰고 가다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 가벼운 접촉 사고 후에 차량이 전복돼서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었기에 팬들과 또 많은 연예인들, 지인들이 충격을 받고 눈물 적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아직도 다 이해할 수 없고 조사 중이지만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환절기 탓인지 성도님들의 부모님들도 많이 돌아가셔서 몇 주간 장례를 많이 치르면서 우리 주변에 이 죽음이 결코 낯선 것이 아니구나, 가까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질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예측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닌가요? 또 죽음은 늘 육신의 고통이 따르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의 조건들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축제처럼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사는 웰빙도 복이지만 잘 죽는 웰다잉도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야곱의 임종과 장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죽음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두려움을 극복한 죽음이었기에 웰다잉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 믿습니다. 야곱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각자 그 자녀들을 그 분량대로 재산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고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매장해 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이 자신의 입술로 그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라는 형 에서를 속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홀로 가족들과 분리되어서 20년간 그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처럼 외삼촌에게 똑같이 속으면서 지내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따라오는 외삼촌을 위험을 피해 했었고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형 에서를 대면하는 자리에 그런 두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것을 복수하겠다며 또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사건도 경험하고 도피하고 이런 일들이 그의 생애에 참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일찍 떠나보내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요셉마저도 잃어버린 채 20년을 지내는 그런 아픔을 겪었기에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우리 조상보다 내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임종은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게 보입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둘러싸여서 마지막 축복을 마칠 때까지 그의 총기가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하게
임종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의 장례는 애굽의 국가장으로 치루어져서 야곱의 자식들뿐 아니라 애굽인들의 그 환송을 받으며 떠나는 그 모습이 그의 지나온 그 험악한 세월을 보상해주고도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임종과 이 장례의 모습을 성경에서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사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 이 50장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에 이 야곱의 장례식을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주처럼 여기는 죽음조차 복으로 바꾸었던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죽음조차 복이 되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야곱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그곳을 알 때 죽음이 저주가 아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임박했는데 나 자신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죽음은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울까요? 죽음이 순식간에 다가올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젊으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거 좀 나이 많고 그리고 좀 할 일이 없고 좀 편안해지면 그때 시간이 많이 남으면 그때 믿으면 되죠 뭘. 뭐 이렇게 지금 젊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매이고 이런 거 싫습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예측한 시간에 오고 내가 준비할 만큼 충분히 준비해서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지막은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죽음을 갑자기 맞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드는 것도 역시 죽음을 대비한 그런 행동들 아닌가요? 근데 사실 보험은 죽는 내가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남은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족을 위한 보험보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자신을 선조들과 함께 장사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49장 마지막 절과 그 다음에 그 유언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시행되는지를 보여주는 50장의 전반부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을 때 과연 오늘 본문이 매장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매장지가 정해서 그 매장지로 가야만 뭐 구원을 얻는다, 복을 받는다,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요즘처럼 이 매장보다 화장이 늘고 있는 시대에 화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매장지를 강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자손들이 잊지 않게 하려는 야곱의 깊은 속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장내차로 이동하면 몇 시간 걸리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로 애굽에서 가나안 막벨라 굴까지의 여정은 엄청난 대가 지불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40일간 애굽의 방식대로 야곱의 몸에 방부 처리한 것은 죽은 지 2, 3일이면 그 썩는 육신을 가나안으로 이동하기 하는 동안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까지 야곱의 장례에 함께 70일 동안 애곡하고 대략 7일 이상의 그 이동 거리를 거쳐서 가나안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7일간 애곡한 것까지 합치면
대략 이 야곱의 장래가 3개월 이상의 그런 장래 일정이 소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까지 가나안에 묻히기 원했던 야곱의 마음, 그 마음에 도대체 어떤 바람이 있었을까요? 비록 지금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왔다가 애굽의 풍요 속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가나안을 점점 잃어버린 채 그 애굽에 속한 그런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임을 잊지 말고 언제든지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애굽 루트를 미리 경험하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그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베델에서 약속으로 받은 땅, 마치 마음의 나침판처럼 늘 그 애니 북극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가나안을 가리키고 있었던 그 약속의 땅이 아닐까요? 그의 마음에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땅일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야곱처럼 늘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약속의 땅은 어디인가요? 그것만 바라보아도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설레는 곳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약속의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도 만나주시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에게 온 것처럼 그 약속이 그 12아들들을 통해 그 후대까지 이 약속이 그대로 미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야곱에게 자신의 죽음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실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가는 곳으로 그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은 이 땅에서 그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미완성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약속하신 그분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나라로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을 받은 자의 그런 자세가 아닐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자손의 복을 다 보지 못하고 다 누리진 못했어도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넘기는 그 마음속에는 그 안에 이미 그가 확신하고 누렸기 때문에 그 복을 계승하기를 그렇게 축복으로 남긴 것이 아닐까요?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약속 따위 마음에 담지 않고 그저 당장의 애굽의 풍요 속에 그 마음을 다 빼앗겨 그저 그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그저 이빨린 축복만 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그 일생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약속만 받아도 그것을 완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복잡한 말 같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에 되어질 일을 마치 믿음으로 오늘 현재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현재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누가 보였나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이런 믿음을 가졌고 죽음 앞에서도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막벨라 굴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막벨라 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자손들이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종착역은 그래서 사실 막벨라 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49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오늘 49장 그 후반부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특별히 33절에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야곱 자신을 가리키겠습니까? 야곱 자신의 혈통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일까요? 제가 궁금해서 히브리서 성경 원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주체가 야곱 자신이 아닌, 그 대명사가 아닌 엘, 곧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야곱의 육신은 가나안 막벨라 굴에 묻힌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 그곳에 거하게 되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50장 마지막 14절의 표현과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버지 야곱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지만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는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함께 장례에 참여한 형제들과 호상꾼들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 밟고 그들 역시 돌아갈 약속의 땅을 기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요셉과 그 형제들은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 애굽의 현실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딘지를 기억하고 다시 산자의 땅으로 돌아와서 나의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마음의 나침판처럼 여기며 돌아갈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가나안과 애굽의 삶,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삶 가운데서의 그 삶의 균형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조차 복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유언을 남길 자들이 있어야 이 죽음도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50장 1절로 14절은 야곱의 유언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엄청난 장래 행렬이 아닌가요? 야곱이 애굽인도 아니고 애굽의 왕도 아닌데 애굽 왕이 죽을 때 백성들이 애곡하는 70일을 애곡을 받는 그런 영광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을까요? 더군다나 머나먼 가나안까지 애굽의 관리들과 원로들까지 그 장례 행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장례는 본인 자신의 덕이나 상주의 덕이 반영된 현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야곱의 장례가 이처럼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 당시 그 상주 노릇을 한 요셉의 지위가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게 성취되었는지, 가장 슬픈 장례식이 수많은 애굽인까지 참여하여 환송받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 야곱이 유언을 남길 자식들을 남기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야곱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그 유언을 지킬 능력들이 자식들에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유언을 받들 자식들이 있었고, 특별히 창세기 46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애굽으로 야곱을 보내실 때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의 복은 그의 생존 때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에서조차 복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요? 야곱이 홀로 외삼촌 집에 자기 몸을 맡길 때,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50장의 결말을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외로이 내려갈 때 그 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신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함께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는 풍성한 복의 기록이 아닌가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어진 이 장래 행렬은 훗날 야곱이 받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 행렬로 성취될 그런 장면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장래 행렬을 축제 행렬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바꾸실 하나님을 미리 기뻐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계승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준비시키고 계신가요? 사실 구약의 복음은 수직적 복음의 계승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그 복의 약속들이 구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어떻게 이루시고 완성시키는가, 이것들을 시대가 지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그저 확인되지 않는 우리의 바램으로만 믿게 되지 않을까요? 신약의 복음은 상대적으로 복음이 수직적인 복음에만 그치지 않고 수평적 복음의 계승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 한 민족과 나라에만 한정되지 않고 열방을 향해 모든 믿는 자들이 핏줄을 넘어서 십자가의 혈연 공동체로 이 땅에 세워져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신약의 수직적 복음과 구약의 수직적 복음과 신약의 수평적 복음이 절묘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사실 수평적인 그런 복음, 가족들에게 전하기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보다 옆집 아저씨, 이웃에게 전하는 것, 혹은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것, 이것만을 더 귀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수직적 복음이 탄탄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복음의 불길이 화르르 타오르다가 금방 사그러진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도 그 뿌리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수직적 복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수직적 복음 계승과 수평적 복음 계승이 잘 이루어지는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계승할 우리 자녀들을 많이 남기고 양육하든지, 아니면 언약을 계승할 만한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전도하여 가슴으로 남기든지, 마치 달란트 비유와 같이 그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은 그대로 가지고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이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조차 복되게 만드는 자들임을 깨닫고 이 땅을 사시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을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임종의 모습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그 믿음의 혜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 야곱에게 주어질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나요? 이삭의 믿음이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믿어야 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 땅에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또 신약에서 부활을 부정하던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의 기억에 아브라함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고 이삭, 야곱 다 죽은 사람으로 기억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깨달을 때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면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에 죽음조차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도 잘 정리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저는 4년 전 저희 아버님과 아내를 보름 간격으로 먼저 떠나보내면서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에게 죽음은 너무나 좋아하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가장 저를 사랑하고 제가 사랑했던 두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죽음이라는 게 언젠가 나에게 올 수 있구나, 내 주변에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 또한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마지막 임종이 오늘 야곱과 같이 총기가 남아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잘 계승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 죽음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조차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